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늘 가져야 할 하나의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틀이에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 인류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일련의 어떤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홍수 후에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도요, 이 구속사를 이뤄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노아와 맺으셨던 그 언약은요, 노아의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받은 이 언약은 과연 노아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 누구에게로 이어져 가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도 이러한 흐름과 이 구속사라고 하는 틀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가정 안에 있었던 윤리 도덕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고 기록될 이유도 없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또 오늘 본문을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 틀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우리 안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제기될 겁니다. 가령 술 취한 게 그렇게 큰 죄냐, 그죠?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또 포도 농사는 하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그 의도치 않게 본 그걸 가지고 그 저주를 내리고 이게 그럴 일이냐, 그죠? 그럼 대중 목욕탕에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그냥 저주를 바가지로 퍼부어야 되겠네,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생기죠.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저주를 받는 거냐?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값을 그럼 아들이 치러야 되는 거냐?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점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점들이 왜 생기느냐? 오늘 본문을 윤리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거 한번 최대한 신학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그 정도쯤이야 능히 받아서 소화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명시되고 있어요. 자,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설명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된다라는 어떤 단서가 또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작물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앞에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1번과 3번은 납득이 돼요. 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명을 해야 되니 아들들의 실명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이 복이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19절 3번은 보여주기 때문에 이 3번도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2번과 4번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설명을 굳이 왜 할까? 그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설명 굳이 왜 할까? 또 왜 여러 작물들 중에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경작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의 발단이 포도나무를 경작해서 얻은 그 포도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 우리가 4번부터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글 성경은 그 표현을 굉장히 의역해서 번역한 그러한 번역본이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20절을 원어로 한번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이 땅의 사람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 그죠? 우리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해라 이 이야기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땅을 경작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곧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직역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보면 노아를 설명하는 그 표현이 눈에 띄어요. 뭐라고 노아를 설명하냐면 땅의 사람 노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땅의 사람 노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힌트 드릴까요? 아담.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아담아. 기억나십니까? 아담마. 그죠? 아담, 사람이, 태초의 사람이 땅, 흙으로부터 취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담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서 태초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흙,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아예요. 자, 그러면 땅의 사람 노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 저자는 노아라는 사람을 지금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아담. 그죠? 아담. 자,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땅의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땅을 경작했던 사람이 있어요. 농사 지었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성경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어요. 유명해요. 가인. 기억하세요? 가인.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그죠?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땅, 아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금 노아를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노아, 가인, 그리고 아담. 이 세 사람을 지금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서 지음받았다는 아담, 땅을 경작했던 가인, 또 땅의 사람 노아, 이 세 인물이 아담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니 이게 지금 긍정적인 의도처럼 보이세요? 부정적인 의도처럼 보이세요? 가인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나머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노아도 뭔 거예요? 땅의 사람. 그러니 약간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뭔가 이렇게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 같은, 그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이 땅의 사람 노아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의도가 뭐냐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서 노아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노아 역시도 이전의 가인이나 아담처럼 죄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뭐 해야 돼요? 땀 흘리며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똑같은 죄 아래 놓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노아가 심은 것이 뭐냐면 그게 포도나무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의 의미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그 술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막 저주가 막 남발되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왠지 모르게 포도나무는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림짐작 이 포도나무를 부정적인 의미로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앞쪽으로 돌아가서,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됐었죠? 노아?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9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 노아라는 표현에는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해야 하는 그 인류,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고생하여 그 땅으로부터 조금의 어떤 곡식이나 어떤 과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류를 노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안위하는 사람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인류에 대해서 그 비협조적인 땅 때문에 발생하는 그 고통을 덜어줄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땅의 사람 그리고 포도나무,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는 노아가 세상을, 사람들을 안위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것, 도구로 책정된 것, 그게 바로 이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더 설명드려 볼까요? 자, 유대인의 문화,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늘 성경에서 언급되는 포도나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도들, 제자들을 비유하실 때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럼 포도나무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포도나무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헷갈리죠? 헷갈리시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 땅의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땅을 죄로 오염시켰고, 그 결과 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가인 역시 땅을 경작하는 땅의 사람이었지만 형제의 피를 흘림으로써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그 땅의 사람인 노아, 그 세상을 안위하고 사람들을 안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예정된 사람인 이 땅의 사람인 노아는 어떨까? 노아도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땅을 경작해요. 노아는 이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자신의 조상인 아담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노아는 그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 땅을 경작하면서 그 조상이었던 가인과 달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며 사람들을 안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초두의 관심인 거예요. 즉 노아의 이 포도나무는 가치 중립적인데 이것을 노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담과 가인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안위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이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비즈니스적인 일, 직장에서의 어떤 일, 학교에서의 일, 또 여기 뭐 학생들이 계시다면 학생은 공부가 곧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죠. 즉 이 일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일과 공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안위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이자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공부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위, 그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노아는 과연 어땠을까? 이거를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노아는 그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 포도주 역시 노아는 이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경작한 이 포도를 통해서 얻은 이 포도주가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도구가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노아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자신이 마셨고, 또 그것을 너무나 과하게 마신 나머지 만취했고, 그래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방에서 술 사다가 내 돈으로, 그리고 그냥 술 잔뜩 먹고 취해서 빨개 벗고 잔다. 그게 뭐 죄입니까? 목사님, 그 술 마시는 거 죄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술 마시는 게 죄인지 아닌지는 오늘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노아가 행한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죄의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 죄의 요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심지어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누군가로 확장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재배한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가 내 방에서 그걸 잔뜩 먹고 취해서 빨개 벗었다, 이게 노아 자신에게는 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행한 이 일련의 행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분명히 어떤 죄스러운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스러움은 누군가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노아의 어떤 일련의 행위 속에 담겨진 죄의 요소가 누구를 끌어들여요? 그게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노아가 죄에 연결돼서 끌어당김을 당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22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는요, 이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그런 큰 죄를 범한 거냐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이게 죄인 거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죠. 근데 이게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23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그렇게 했어요. 함은.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셈과 야벳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함의 행동과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죠? 함과 달리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볼까봐 이 얼굴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는 옷으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함 그리고 셈, 야벳. 이 두 그룹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함이 행한 것이 죄였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행한 것은 선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이 행한 이 행위가 왜 죄냐는 거예요. 이게 왜 죄냐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22절 내용 안에서 한번 볼게요. 자, 22절 내용 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고. 그럼 여기서 이 보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아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굉장히 어떤 특정된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런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길을 가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우리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지요, 장로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죠. 이 보고는 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함이 그냥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 드리려고 문을 열고 장막에 커튼을 치고 딱 들어갔는데 하고 볼 때는 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라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의도성을 가지고서 지켜볼 때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주홍 목사가 운전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저 사람 목사인데 운전을 진짜 목사처럼 하나 하고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정지선 저기 있는데 멈춰 안 멈춰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라아예요. 다시 말해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합니다. 함의 죄는 무엇이었느냐? 어떤 학자는 그래서 함의 죄를 관음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음증. 또 어떤 학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성애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그러한 관용적 표현이다. 그래서 함의 죄는 아버지 노아를 말 그대로 동성 간의 연애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또 어떤 학자는요, 이 표현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한 것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함은 노아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해석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참고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동의하기는 어려운 해석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함의 이 행위는요, 그냥 오늘 본문, 그냥 그날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습관적이었던 것이고 또 심지어 의도적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다른 이에게 전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도 여기에는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안위하시는 자로 선택하신 그 노아에게 어떻게 보면 죄의 흠집을 내서 그 노아가 발휘해야 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마저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이고 또 셈과 야벳은 이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게 뭐 그 정도의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저자는 이게 그럴 정도의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럴 정도의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럴 만한 일이냐를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볼게요. 자,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어?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거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어떤 상태를 그림을 그려보시고, 자, 이쪽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 두 개의 그림이 어때요? 다 겹치죠?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어 있는 아담과 하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 있는 노아.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겹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거 누가 알려줬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을 텐데 그 물은 것들 중에 몇 개의 중요한 것만 성경의 저자가 기록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으세요? 아시죠? 아담과 하와도 그게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뱀이죠. 뱀으로 활동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준 거예요. 말해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뱀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함은 노아가 벗었다는 것을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함이 했던 이 행위가 누가 행했던 행위와 같다는 겁니까? 사탄, 뱀이 행했던 행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은요?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위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고 옷을 가져다가 그 치부를 덮어줘요. 그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셨던 존재가 누구예요? 누가 가려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 치부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치부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의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와 같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계보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그 가인의 계보를 따라 살아갈 텐데 그게 노아의 자녀들 중에는 누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누가 하나님의 계보로 나아가고 누가 가인의 계보로 나아가게 됩니까? 가인의 계보는 함이 그걸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보는 셈과 야벳이 그 계보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는 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축복을 주세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가 뭘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알리고자 했던 그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함이 그랬는데 왜 노아는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냐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되게 궁금하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저주받은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이것을 자신의 생각과 그 이성을 그 술이라고 하는 것에 빼앗긴 나머지 그의 아들 함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또 함도요, 이게 그냥 어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함의 삶은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함의 라이프 스타일, 함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 이유, 동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거부한 자고요, 사단과 가인의 문화를 추구하며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 이게 바로 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 엄청난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그 심판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 방주에서 내렸잖아요.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떠나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그 이후의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암흑에 휩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소망의 끈을 놓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셈과 야벳의 모습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 소망의 끈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구속사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읽었고 다 알았고 심지어 그것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이 노아 시대 때는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의 이 가치 중립적인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안위하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나도 함과 같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계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내 욕심과 내 마음이 가져다 주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세상의 가치들을 적절히 누리며 그것에 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느냐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야, 너도 함처럼 살아봐. 그게 얼마나 좋은데. 너 이렇게 함처럼 살면 정말 너가 살아가는 동안 편하고 안락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너의 감정과 너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를 요구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셈과 야벳처럼 묵묵히 뒷걸음질 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싶지만 끝까지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문화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